할렐루야.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연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사는 일이오매,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아 지키며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에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는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저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섬기며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곳의 고촌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곤란한 이 시대의 말씀을 따르며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교회 부서마다 저희들의 맡겨주신 직분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겸손히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병상까지도 방문하셔서 아픈 곳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 위에 기도하시며 우리들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후에는 열매되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고천중앙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진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영육간에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에 살며 지치고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들이 메마른 땅에 샘물을 찾듯이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던 하늘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도 더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교육심리에서는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방심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방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닮고자 하는 습성을 말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위인전을 읽히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위인전을 읽다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어하는 동기 유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인전 100권을 읽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아기들이 아주 어렸을 땐 어머님을 그렇게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6살이 이제 넘어가면서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슈퍼맨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담스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분의 일기책과 그의 저서 가운데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소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낚시 갔던 이야기를 몇 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어린아이는 죽을 때까지 그게 어린아이 가슴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스의 아버지 이름은 찰스 아담스인데, 이분은 링컨 대통령 때 영국 대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도 그분의 일기책에 그 옛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낚시하러 갔던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기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오늘 이 아까운 하루를 내 아들과 함께 낚시를 했으니 허송세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그 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바쁜데 야, 이 데리고 낚시한 게 하루를 괜히 쓸데없이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바쁘고 정말 돈 버느라고 아이들 얼마나 챙기나요? 무엇이 우리가 가정교육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든다면,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의 할버튼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썼어요. 어느 날 내 아들과 이웃집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엿들었다. 이웃집 어느 아이가 자랑삼아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한다고 했을 때, 다른 아이가 또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을 잘한다라고 자랑했다. 얼마 후 내 아들이 또 말을 하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였다. 그때 나는 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서재로 뛰어가 실컷 울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모님의 그 모습이 어린아이에게는 자부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시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을 자랑해도 우리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게 신앙교육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욥기를 읽었는데 이 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욥의 그 훌륭한 인품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욥은 145세를 살고 4대 손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복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복 중에 욥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 중에 어떤 복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업을 더 늘리고 돈을 더 벌리고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우리는 새벽부터 바쁘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와 같은 기사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온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약을 먹고 건강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러나 욥에게는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물질이나 나의 수명, 생명이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약하게 병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거기는. 욥이 이 세 가지 복 중에 가장 한평생 노력을 했고 신경 썼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10 자녀에 대한 노력이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욥이 노력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잔칫날이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 10명의 자녀 숫자대로 번제단을 쌓고 자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옛말에 가지 남은 마누 바람 잘 날 없다고 10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오늘 한두 명 낳아 키운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은 세상 부모가 갖고 있지 않는 고생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뭐냐? 우리 애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목사님 제가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신방 갈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뱃 속에서 태어났는데 애들이 어쩜 그렇게 다 달라. 그냥 똑똑한 애 조금 덜 떨어지네, 그냥 뭐 착한 애 성질 맨날 말썽 피우고 오는 애, 그냥 외향적인 애, 어떤 내 성질은 말 안 하는 애, 어떤 애는 건강하고 어떤 애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네. 그러나 부모님은 저 맞이에서부터 10째 아이까지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녀 숫자 명수대로 번제단을 쌓아요. 이게 제대로 된 제단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제단, 번제단 하나 쌓아놓고 첫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이름을 쭉 써놓고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하듯이. 그러나 아이들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하나마다 바라는 기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 자식들마다 제단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욥이 쌓았던 이 번제단에 아주 놀라운 신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욥은 걱정 없이 살 만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부모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욥의 이와 같은 넉넉한 가정 분위기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교육 환경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이 욥의 자식들, 제일 위험한 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들어가요. 왜? 돈이면 다 되니까 뭘 걱정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이웃을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욥의 자녀들은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이해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사치하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욥은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번제단 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그때 당시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뭐 번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규격화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렸을 거예요. 족장이고 보니 생일이면 얼마나 성대하게 생일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종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녀들마다 아버지 생일을 또 마련해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이때 욥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욥은 생일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자녀 숫자대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은 참 눈물이 많으세요. 참 기술도 좋아. 갑자기 다 금방 울어. 그냥 자녀 얘기 나와서 몇 마디 하면 또 눈물 나와. 근데 아버지는 잘 울지 않아요. 아버지는 눈물이 없어서 못 우는 게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기둥이잖아요. 이게 자녀들에게 약하게 보일까 봐 아빠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빠는 어디서 눈물을 흘리느냐? 자녀들 다 자놓고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는 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생각해 보니 저희 아버님이 새벽 제단마다 얼마나 저를 위해서 번제단을 많이 쌓았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에 번제단 없이 존재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 우는 줄 알아요. 안 우는 줄 알아. 아버지가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글을 읽다가 그 박성철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펴고 글자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내게 글자를 가르쳐 주시던 그분은 이제는 돋보기 안경이 없으면 글을 읽으실 수도 없습니다. 버스에 자리가 생길 때면 자신은 버스 손잡이를 잡고 나를 앉히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허허 웃으시던 그분이 이제는 고등학생으로부터 자리를 양보받고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으십니다. 나를 번쩍 들어 당신의 어깨에 앉히고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던 그분은 이제 자신의 손자를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버거우신지 그냥 내려놓고 맙니다. 그분께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없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늘 강하고 최고였던 분,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의 또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한번 꼭 불러 싶은 노래가 있죠. 우리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버이 주일에만 한번 이거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양주동 작사, 이응열 작곡,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
애쓰는 마음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에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키운 어버이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 아버지의 통곡이 있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영과 또 세월이 흘러 나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나는 온전히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아이를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의 번제단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자녀들 나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부모로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쌓아올린 눈물의 번제단, 그 눈물과 통곡과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도 어느새 어버이가 돼 있어서 자녀를 키워보려고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과 미움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광고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75세 이상 어르신들 야유회를 이제 갈정이 지금 내일 모레입니다. 대부도로. 그동안 코로나 때 걱정도 많으셨고 답답하셨는지 많이 신청하셨어요. 관광버스를 또 주문을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 어르신을 모실 어르신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내 부모처럼 이렇게 가시는 길 오고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300권사님 박수진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데 별세하셔서 5월 11일 장례가 있었고요. 어제 또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우보궁 선생님 별세하셨습니다. 우정환 집사님 부친 되시고 선은혜 집사님 시아버님 되시죠. 내일 장례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후 주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유회 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1남선교회 부부야유회 이번 주간 토요일 20일 연천으로 간다고 그래요. 아침 9시 교회 출발합니다. 뭐 호로고루성? 그또 뭐야? 호로고루성?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여전도회 야유회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간 목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고 목적지는 파주라고 그래요. 제2남선교회 주간 새생명 전도대회가 지금 계획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2남선교회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뜨거운 마음인 사람 다 참여하세요. 이 남선교회가 주관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천 그 지하철역 1번, 2번 출구하고 고천읍 주민센터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그날 또 우리 열린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열린음악회 팜플렛도 손님들에게 좀 전해주고 또 사은품도 전해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남녀노소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리라고 봐요. 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팜플렛 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창립 60주년 음악회.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날이야? 환갑날이야 우리 교회. 환갑잔치야 환갑잔치. 다 축하해야 돼. 다 축하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출석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음악회는 역대급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오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막 볼 수 있는 걸 눈앞에 현장에서 라이브로 보실 거예요. 그거 딱 들고 또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도 이만큼 쌓아놓고 있죠. 몇천 장이 세놨어. 오는 분에게 두부 한번 팔면서 이거 한번 꼭 오세요. 두부 소화 잘 될 거예요. 뭐 이러면서 하고 저 뭐 친구들 있으면 한 번만 와 우리 교회 하고서 꼭 한번 초빙하셔서 아마 이 음악회 때 큰 감동이 이렇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고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이 와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어버이의 사랑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고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내가 키우는 자손들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